이번 결론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다윗이 뭔가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지, 내 편으로 끌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만으로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능력 없는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늘 신뢰했었고,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셨나이다. 저렇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회복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어떤 응답과 열매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기다 뭘 가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그대로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신뢰합니다. 무엇을 신뢰하냐? 핸드폰을 신뢰합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소셜 네트워크, 우리도 모르게 유튜브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필요한 게 없는데 쇼핑 앱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걸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에게 아이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이 자기 자녀에게 영화를 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에버노트, 다 타이핑해가지고 모든 기록을 다 관리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그 기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 에버노트 직원들이 회의할 때 에버노트를 안 씁니다. 수첩에다 필기합니다. 그래야 뇌에 좋은 영향이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이사들이 페이스북을 안 씁니다. 자녀들에게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만듭니다.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는 순간 사람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을 넣어놔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뇌 안에 칩이 심겨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떠오르고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공중권세자분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서밋들을 딱 잡아가지고 그 서밋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역사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영국이 중국을 지배할 때 아편을 흘렸습니다. 아편을 흘려서 아편에 중독되게 만들고, 너희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아편을 계속 흘릴 거야 해가지고 강대국이 이 후진국을 집어 삼켰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강대국들이 좋은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개발도상국과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여기에 있는 고위 임원들의 자녀들은 그런 최신 IT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고 노트에다가 글을 쓰는 그런 아날로그 학교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학교는 점점 태블릿 PC로 다 화면을 보면서, 그걸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결국에 그 공부를 한 자녀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너무 시대에 뒤처졌네. 너무 문화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정작 그 문화를 만든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만 그 문화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 문화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단지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저 세상 문화에 빠져나오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있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싹 다 제거해라. 핸드폰에 있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를 삭제해라. 유튜브를 지워버려라. 넷플릭스를 없애버려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에게 컨텐츠가 있어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됩니다. 다락방은 컨텐츠가 너무 없어. 아닙니다. 우리의 컨텐츠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표적과 이적. 어제도 제가 교사들 훈련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인 상태가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 같다. 저걸 좀 누려봐야 되는데, 저걸 체험해봐야 되는데, 저걸 느껴봐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게 되게 옳아 보일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아주 논리적이라고.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당신이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당신이 말하는 건 당신의 기준이다. 그 상태를 체험하면 과연 그 서밋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단은 단 한 가지만 못하게 한다.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게 한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열매와 형상과 증거를 가지고 상황이 바뀐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그걸 체험하니까요. 접신을 해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뭘 못하게 하냐? 오직 예수가 못하게 된다. 다른 게 있어야 돼. 내가 이걸 체험해봐야 돼.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돼. 뭐가 있어봐야 돼. 말씀 성취를 누려봐야 돼. 근데 최고의 말씀 성취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누릴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삼중직이다. 그리스도 삼중직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낼 수 있다. 결국에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은 창세기 6장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체험해 봐야 되는데, 이걸 겪어봐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금 해방하셨습니다. 계속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만 못 서게 합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애를 멸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언제 만나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남아야 되냐? 사람 살리고 싶다.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구원의 길, 어제도 그 구원의 길을 훈련하면서도 질문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왜 하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왜 할까요? 내 영적 상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할 때는 내 자신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 안에는 생사화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듣지 못한 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잡혀가지고 처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 삶을 살고 있는 영혼이 떠오른다면, 내 마음속에 담긴다면 내가 그 습관적으로 하는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혼에게 전달할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지,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시달리니까, 내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으니까 빨리 복음 가지고 치유받고 이 흐름으로 가야지.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명상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왜 필요합니까? 호남 세계 후대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자기 개발의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가정, 가문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오늘도 가는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이 미련한 전도 운동을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신 그 복음을 가진 나는 남은 자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자빠집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중에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바로 내가 이 땅의 거룩한 씨,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렘넌트가 아니라 내가 렘넌트입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시며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을 누리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 복음이 뻗어가게 하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호남세계 후대 살릴 주역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눈빛을, 나의 입술을, 나의 손짓을, 나의 행동을,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며 오늘도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할 수 있도록 억지로 하나님을 믿고 억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절대제자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참성한 교회가 호남세계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것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111 운동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 되어줄 수 있도록 5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교인 수련의 그 장소가 준비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하반기 때 우리 참소만 교회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